근데 이제 마리아의 찬가, 이 내용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제 가사를 이렇게 보셔서 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상당히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데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높은 자를 내리치신다. 뭐 이런 아주 파격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파괴적인 것은 아니죠. 이게 이제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은 이 질서의 전환, 이런 부분을 마리아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결국 이제까지 악한 자 안에 처했던 그 세상 나라의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즉 세상 나라의 전복을 지금 선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총동네에 살고 있었던 시골 처녀에게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대망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 예고된 그때로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임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그런 대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하는 거죠. 자, 이 메시아가 탄생을 한다면 누군가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마치 그 모세를 잉태했던 요게벳이 있었던 것처럼 그 누군가는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체가 높은 무슨 제사장 가문이라든지 이런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닥쳐버린 거죠. 자,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를 하고 떠난 다음에 이게 이제 꿈인지 생신지, 이미 이제 이때는 이제 잉태에 된 상태죠. 그 의문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일말, 다는 아니라도 일말의 의구심. 이건 나 같은 이 비천한 여자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죠. 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사촌지간으로 보는데 그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미 이제 소문을 들었거든요. 나이 많은 이런 몸인데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 아기를 가졌던. 그래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만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벳에게서 예언적인 축복이 터져 나오고 그것도 이제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복중에 있는 아이가 그냥 뛰놉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에. 그리고 그런 은혜가 터지면서 역시 또 마리아도 지금 이제 이 찬가를 통해서 화답을 하는 거죠.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서로 간 신령한 이 인터랙션이 벌어진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풀어진 마리아의 찬가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가 잘 소개가 되고 있는, 영적인 혁명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리아의 찬가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혁명적인 찬가인데 거기에 파괴와 무력, 이런 무슨 공포, 이게 아니고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찬가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이 여종, 이게 마리아의 비천함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비천한 존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당시 그 나사렛 동네는 그 갈릴리 이제
북쪽의 그 산간 지역에 자리 잡은 조그만 분지입니다. 이게 분지에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사이즈의 조그만 산동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을 그런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는 멸시천대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늘 침입을 했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이방 문화가 혼합이 되고 이방 종교가 혼합이 되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불릴 정도. 그건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생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을 비롯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 소득의 근 60%를 세금으로 다 빼니까 소득세, 토지세, 간접세, 오늘날로 치게 그런 세금으로 다 60%가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죠. 대출 이자가, 우리나라 지금 요즘 대출 이자가 한 2.34%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대출 이자가 연리 24%, 지금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수탈 수준의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밀란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고, 심란한 때였죠. 심란한 때, 심란한 나라의 보잘것없는 동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리아를 점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일을 하려면 그러면 스펙을 봅니다. 배경을 따지고 모양새를 생각하면서 구색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비천한 인생, 그늘진 그런 마음을 찾아오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보면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내리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비천한 인생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해서 온갖 생활고에 눌리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나 혹은 죄책감에 매여서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로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 잘 대했던 사람들이 세리, 창기,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조금 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원래 의인은 없어요. 모두 죄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모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죄인을 구분하신 것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일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 멸시천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혹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신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여겨질수록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토로하며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의 찬가는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돌보신다. 51절에 보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를 찾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면 벌써 이제 이게 3세기, 3,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지, 예수님과 관계된 곳은 다 그 콘스탄틴 황제의 그 엄마가 다 이제 성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도 예수님 탄생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성지 순례를 이제 가본 분들이면 기억할 거예요. 그 예수 탄생 교회를 들어갈 때 그 문이 상당히 좁습니다. 예수 탄생 교회 자체는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출입문은 저렇게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작습니다. 그리고 돌로 단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12세기 때 십자군이 이 예수 탄생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일부러 예수 탄생교회의 문은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겸허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 창가 가운데서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조건 뭐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들을 내치신다는 게 아니죠. 자아가 꽉 들어차서 혹은 자신감으로 꽉 들어차서 왜? 권세나 돈 때문에 자아가 꽉 들어차서 그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 있고 혹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은데 심령은 가난한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먼저 찾으실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자에게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아예 탄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출발 그 자체를 나사렛의 한 시골 처녀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심령을 찾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예요. 겸손한 심령이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영접합니다. 이 겸손한 심령이어야 그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엄연한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게 되면 그럼 이게 동거나 동력이 될 수가 없죠. 질서가 지금 손상이 됐잖아요. 질서가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겸손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를 보거나 혹은 교회사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현현 내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뭐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부흥의 역사의 출발점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복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작은 중보 기도 모임이 됐든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떻든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부복하며 갈망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이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상 엄연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시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두 종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물리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가 화학적인 차원. 물리적인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다를까? 물리적인 차원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실 질서도 존중도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망가져 있죠. 화학적인 연합이 중요합니다. 화학적인 연합.
화학적으로 함께 하는 것. 가장 베스트가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가장 최상의 화학적 연합인 거죠. 근데 함께 있어도 그냥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있지만 마치 5월 동주처럼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리고 주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앞서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앞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야곱이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갔지만은 그냥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130세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바로를 만나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니, 장자권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고 사실상 마누라가 넷이요. 그리고 수많은 육축, 그 당시 뭐 최고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돌이켜 정리했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물리적인 함께함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신자가 험한 일을 겪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데, 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험한 일을 겪을까? 그것은 화학적인 연합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앞서 나갑니다.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냥 주님에게는 뒷수습 맡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참 겸손을 가진 영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게 한다. 겸손할수록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엄청난 그 위상, 신분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 마리아의 위상이 어떻겠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마리아의 위상, 예루살렘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그 당시 그 세워졌던 그 수많은 초대교회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대우했겠냐고. 엄청난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너무 오바해가지고 뭐 무슨 승천설에 뭐 무오설까지 얘기할 정도, 그건 오바입니다. 그건 명백히 그렇게까지 안 가도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 영광을 덧입는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겸손하니까.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 저로 하여금 특히 이제 겸손에 대해서 정신 번뜩 차리게 만들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그 감리교 목사인데 그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이제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 될 일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요 대목. 살아서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사랑 모든 것 사기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제가 여의도나 대동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기억하고 이제 겸손의 영성을 다듬었던 이제 그런 시였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게 개척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더욱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겸손을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humilitas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게 바로 흙,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라틴어도 이제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파생됐어요. 흙, 땅. 그 후무스에서 humilitas가 나왔고, 그게 이제 영어의 humility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대로 흙이었을 겁니다. 흙이에요, 흙. 그리고 사실 우리 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이제 죽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깨달아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전에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모시면서 오히려 그 모신 주님 덕분에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뭡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흙을 입으신 거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흙을 입으셨다. 그러니 뭐 저 같은 거 살아서 흙으로 살라 해도 감사한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흙을 입으셨는데, 그럼 제가 흙의 영성을 살지 못하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정신을 버뜩 차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임지에서 이 시를 알게 되면서 그래도 들깨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더더욱 이 시의 도전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겸손과 관련해서는 그 이현주 목사님의 그 시기에 제가 도전을 많이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대목이 앞으로 제 그 사역의 어떤 퀄리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영혼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탱하는 힘이 뭘까? 지금 그 하늘의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열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 어떤 분은 업적, 그래가지고 어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나를 내치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유일한 바탕이다. 긍휼이.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이제 나를 가깝게 하는데, 여기서 그 나도 그냥 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 연약함을 인정하되 어느 정도냐? 애통할 정도로 인정하는 나라면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각성하면서,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잖아요. 그게 애통인데 하나님은 그 애통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고 그 긍휼이 애통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밀착이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열심 있는 자,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왜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를 할까? 연약하니까, 못났으니까. 그런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세리에게 가시고 창기에게 가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품으시고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피조물의 최상의 과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의 최상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자신의 불완전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세, 이게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자세다. 잘 하려고 막 기를 쓰고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열심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것 같지만, 그래서 막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막 내가 왜 이 수준이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그냥 막 스스로 짜증을 내고 막 이런 식의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험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이게 심하면은 이제 신처럼 되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더 엇나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앙의 역설이 있는데, 신앙에 어떤 역설이 있는고 하니, 막 내가 그냥 신처럼 되려고 막 그냥 으쌰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만큼 더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을 줄로 이렇게 딱 매고 있는데, 근데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냥 탁탁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게 실망이 되고 애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보시고 다시 다가오셔가지고 그 끊어진 줄을 다시 또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또 다시 매듭을 해서 묶어요. 그런데 또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끊어져. 그래 또 애통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가와가지고 그걸 또 다시 또 묶어가지고 또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는 자꾸 매듭 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정신의학에서 여러분 아주 역사적인 해를 1934년으로 봅니다. 그때를 소위 경이적인 해, 아누스 미라빌리스, 경이적인 해로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때 소위 이제 AA라고 하는 거, 익명의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소위 빌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모임, 소위 이제 AA라고 부르는 이 중독자들의 모임이 그 이후로 수백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알코올 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 기독교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가 달라붙었고, 그 종교를 의지한 거죠.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든 이거 빠져나오려고 기독교를 비롯해 수많은 종교에 달라붙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리학도 달라붙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중독의 문제를 놓고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게 칼 융이라든지 프로이트도 두 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AA가 그 일을 한 거예요. AA가.
그냥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오게 만든 심리학이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종교. 이게 참 생명의 역사하는 이런 차원의 기독교 말고 그냥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가 참 생명의 역사할 수도 있고 종교처럼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 못한 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뭐가 AA로 하여금 중독에서 종교나 심리학이 못했던 그 중독의 사슬을 끊는 그런 일을 했을까? 이 빌 윌슨을 비롯해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완벽해지려는 분투보다 겸손을 지향했다. 어떤 식으로 겸손을 지향했는 거 아니?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무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심지어 AA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워 온 하이, 위에 있는 힘이라고, 왜냐하면 무신론자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색깔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무력함과 연약함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이런 모임이 된 거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실수도 많고 결점도 많은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놀라운 변화, 이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는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도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AA가 이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분투로도 안 됐던 것을 저거 했네. 심리학자들도 우리가 못한 것을 하고 있네. 이게 뭐지?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성.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가지는 그런 자세인데, 이건 뭔고 하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합니다, 이거지요.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거기에 이제 긍휼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스포츠를 놓고 봤을 때 그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이 게임이야말로 좋은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정말 영성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뭐냐? 야구. 야구가 영성 게임이라고? 영성이 있다고? 영성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야구가 이제 이 타자가 있어요. 타자가 이제 타율이 있는데, 타자의 타율을 놓고 보통 3할 정도 치게 되면, 즉 10번에 3번 쳐내면 좋은 타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거기서 한 번만 더 쳐내도 4할 때를 치게 되면요, 이건 뭐 엄청납니다. 3할 때만 돼도 좋은 타자. 3할 때가 뭐냐? 7번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 7번 실패했는데도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7번 실패하는 존재다. 7번 실패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이 야구가 그렇게 영성이 있다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을 바라지 않아요. 완벽을 바라면은 그때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조바심 내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강박을 가지게 되고, 이게 스스로는 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완벽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가장 영성 있는 게임이 야구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교회는 그 야구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어니스트 커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기준을 제시하고 요게 이제 좀 문제라는 거잖아요.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자꾸 이제 강박을 가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심리치료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지금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끝나지. 영성은 용서를 말한다. 그래서 정말 이 참된 영성이 여기서 치유와 자유를 얻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세리나 창개처럼 중독자처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영성은 왜 용서를 말할까?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그리고 긍휼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핵심을 맛보려거든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맛봐야 한다. 마리아가 비천한 나를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나.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네티비티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바울도 이런 비슷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이 신과 함께하는 길, 약한 것이 신이 드러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건 목사님, 그러면 그냥 약한 상태로 계속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변화될 것도 없이 그냥 약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게 더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나가지 말자. 그렇게 나가지.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그 맥락이 내 열심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에덴에서 뱀 앞에 있었던 하바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런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무력감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탁하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나도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도 그 연약함과 무력감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도록 중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어떻든 우리는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한. 성자일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악당일수록 남 탓하고 성자일수록 내 탓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치고 상했더라도 아버지 앞에 지체 없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반면에 또 토설하면서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거죠.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예배자 영혼과 삶의 걸음 위에 이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와 영광이 풍성하게 덧입혀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엉망인 우리들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님 앞에